이제 내일이 설이고 그래서 계속 연휴가 계속돼서 이 기회에 고향에 가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이것이 정상적인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오늘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배 드리고 간다고 전해라. 한번 인사를 하세요. 네. 이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자꾸 변경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처럼 그 기도 내용을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러지 않고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왕 앞에 그랬으면 아마 그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왕 앞에 말을 바꿉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처럼 말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지 않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두 번 해보지만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러 가는 그 길에 바로 소돔성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모든 민족이 다 우상을 섬겼고 또 성적으로 범죄도 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유독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돔 성이 그 지역에서 제일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독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저 실로암이라는 지역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있던 18사람이 깔려 죽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실로암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악해서 죄를 많이 져서 그래서 그 망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깔려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무슨 네팔에서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었다. 그럼 네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러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소돔 성을,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될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소돔 성이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하고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장차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 이 이삭은 소돔 성에 가서 놀 겁니다. 소돔 성이 이삭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자연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삭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생각하셔서 그 환경, 유해 환경을 먼저 없애버리셨다,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 성을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왜냐하면 소돔 성에는 롯이,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을 멸망시키신다면 분명히 내 조카 롯도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그 소돔성에 의인도 살 텐데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같이 멸하신단 말입니까?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50명도 같이 그 소돔성 멸망할 때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50명을 위해서라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50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그 첫 번 기도에서 50명만 되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으면 50명이 안 된다는 얘기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것인데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재와 티끌 같은 저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너 지금 50명 얘기했잖아. 50명이 안 되면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너 무슨 소리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45명을 봐서라도 내가 그 성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40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돼도 내가 40명을 생각해서라도 그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감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30명이 그 소돔성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내가 30명을 봐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2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2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번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1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10명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과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돔성은 의인 10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이 결론이 나왔으니 아브라함이 꼼짝없이 자기 조카 롯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낙심이 됐겠어요. 자식처럼 잘 키웠는데 이 조카가 결국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잘 사는가 했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한편은 자기 조카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녀석이 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좀 주변에 전도도 해서 의로운 사람 10사람이라도 좀 만들어 놓지, 그래 그것도 못했단 말이야? 제 신앙이나 겨우 유지하고 살았단 말이야?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 답답해한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몇 번 기도해 보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녀들이 취직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진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데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정말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기를 원해서 정말 어떤 데는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는데 남편이 좋아지기는커녕 교회 와서 장로, 권사, 집사 되기는커녕 아예 더 곁길로 나가고 교회 나가는 자신을 더 핍박을 하고,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교회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가운데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아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철회하며 기도했지만은 이 자식이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고 곁길로 가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에 낙심되고 그 자식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설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고향을 가든지 친척을 찾아가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다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라 이제 전부 다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절 안 한다고 또 막 뭐라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가면 기뻐해야 할 설날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정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 집도 추도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오히려 집안은 점점 불신앙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마음에 큰 절망을 느끼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6번씩이나 그 기도 내용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가서 그냥 멸망시키면 끝나는 것인데 왜 아브라함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셨나? 그래, 기도하라고, 내 조카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신다. 내가 6번씩이나 내용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세상 왕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의뢰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청산유소와 같이 무슨 그야말로 미사 여구를 쓰면서 기도하지를 못해도 서투른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샅샅이 말씀 안 드려도
그 사람이 무슨 마음에 기도하려고 하는지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을 알면 아는 만큼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나에겐 무관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시죠. 참 사랑이 풍성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 아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 섭섭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남편 마음을 아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 끔찍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는 부모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의 마음을 알면 그 자녀와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부모는 너무 인정이 없어, 나한테 관심 없어, 나 야단만 쳐, 나한테 무관심해 하면서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자꾸 부모와 멀어집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바깥에서 있었던 얘기 서로 이렇게 스승없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콱 닫고 바라보는 자녀, 그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연대장이신 대령이신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교인이신데 이분은 그야말로 군대에서 장교들은 진급하는 게 정말 지상 최대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중령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중령에서 대령까지 올라갈 때는 업무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까지 다 본답니다. 가족 관계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령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불량 소년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하고 관심이 가질 만한 시간 여력이 없어요. 매일 그저 부대 일에 전념을 한 거예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계속 곁길로 나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이 아들 때문에 내 진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왔어요. 그래서 이 대령 되는 이 성도는 중령 때 얘기입니다.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대령 다 계급장을 달 수가 있는데 못 달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오니까 생각하다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이 녀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게 됐어요. 등산을 가가지고 이제 절벽 같은 데서 미쳐 떨어뜨려가지고 추락사 했다고 이렇게 만들기를 하고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골짜기에 샘이 있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떠서 야 너도 한 잔 마셔라.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죽여야 되는 아들이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했더니 그 아들이 자기도 이제 목이 마르니까 마시면서 아유 시원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데리고 또 좀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라면을 이제 끓여가지고 이 아들하고 같이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이 아들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라면 볼볼 끓는 그 위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냐? 그냥요.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이렇게 둘이 어디 여행을 가본 일도 없고 산에 올라온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인지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라면까지 같이 끓여 먹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아들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아들 죽이는 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내가 진급한 하자고 내가 저 아들을 죽인단 말인가? 자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들도 울었어요. 같이 부자간에 엉엉 울고 그리고 둘이 같이 산을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아들이 된 거예요. 좋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나도 아버지가 있다? 옛날에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아버지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도 아버지가 있다? 막 자랑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네. 그 아버지 중령에서 대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몰라주면, 알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부자지간에도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내가 지금 근심과 좌절 속에 빠져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나를 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서로 알게 되면,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되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친한 사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도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못하면 뭐 기도를 해도 쭈밋쭈밋하고 이런 기도 내가 오래간만에 하면 이게 무슨 염치가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늘 평상시에 기도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열을 주시고, 내가 열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를 돌봐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갈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안 됐다고 절망하고 기도를 중지한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먼저 기도부터 시키시고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면 그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미리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오면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고요. 이 나라 민족도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이 나한테 들려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보면 이 세상 모든 되어져 가는 일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 얘기를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과부는 상대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밤낮으로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말을 하시면서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때는 우리가 염치가 없다 생각하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걸 내가 이런 것까지 무슨 기도를 하는가, 내가 그냥 하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또 몇 번 전 기도하다가 이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기도 생활 잘하다가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 마귀의 그 나쁜 수법에 여러분이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해 볼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참 어떤 때는 일시적이지만 실망될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해놓으셨어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는 이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지 몰라도 좀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게 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누군가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친구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한테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얘기하시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더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한테서 제가 각각 책 한 권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권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원래 신학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아주 능통한 분이에요. 성경을 원어로 읽어보면 너무너무 생동감에 넘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성경인데 교수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첫째 부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림교회도 막 그런 분이 없잖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기서 그저 본문 한번 읽어보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식의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쪽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로 성경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서 생동감에 넘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부한 책으로 그냥 의무감에 빠져서 그저 읽을 뿐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크게 안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자기가 맡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성경을 좀 이렇게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어에 있는 성경을 직접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냥 직역을 한 게 아니고 이걸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했다고 해서 막 한 게 아니고 그 근거에서 아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아주 쉬운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 장로님 네 분이 읽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안 자고 그 책을 계속 읽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읽다가 이거 목사님도 한번 이거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저도가 읽어보니까 야, 이게 성경을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신학자들이 혹시 또 신학적으로 어긋나면 안 되는데 다 검증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그 성경책을 제가 보면서 야, 내가 금년에 말씀 대행진을 하는 동안에 이 성경책을 한번 읽기로 했는데 읽고 더 나가서 그 책을 내가 한번 금년에 꼭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지금 이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메시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49,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 글 활자가 작기 때문에 조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장로님이 저한테 준 거는 그 장로님이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다고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저 만락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쓴 그 책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어제 읽었습니다. 그거는 목회자들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와요. 저 주안 감리교회 가면 그 옆에 그 교회에서 세운 성서박물관이 있는데 그 성서박물관 안에는 수만 권의 성경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경찰을 했던 성도가 쓴 필사한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그분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 달 못 산다고 하는 시한부 이제 선언을 받아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 되시는 성도님이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뭘 할 건가?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이거를 유물로 줘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필사를 열심히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경찰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이제 그 필사를 했는데, 내가 죽는다는 날이 지나갔네. 그 죽는다는 날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 필사하는데 힘을 쓰느라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 암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 성경책 필사본이 지금 그 주안 감리교회 성서박물관에 있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둘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해야 형통하다 그러죠. 내 뜻대로 기도한 대로 되면 형통이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불통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그대로 돼야만 그게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 지금 취직이 돼야 되는데 또 떨어지고 대학에 들어가야 돼 또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속상합니까? 이게 왜 이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성도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돼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돼야만 되는 줄로 알아요. 어떤 노부부가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다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사나. 그리고 또 노부부가 미국을 갔어요. LA에 이제 그 딸이 살았는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사위가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잘 이렇게 마중을 해주고 아주 안내를 하고, 집에 갔더니 그 장인 장모 오셨다고 앞치마를 두르고 사위가 부엌에 가서 자기 딸하고 같이 음식을 또 만들고 뭐 시장도 같이 마트에 갔다 오고 나중에 보니까 설거지도 둘이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흐뭇해. 사위 참 잘 뒀다. 사위가 너무 딸한테 잘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뉴욕에서는 아들네 집으로 갔는데 공항에 아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 가보니까 이 아들 역시 앞치마를 두르더니 또 자기 며느리와 같이 그냥 음식을 만들고 뭐 마트도 갔다 오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녀석 저거 며느리에 대한 어떤 기분 안 좋은 생각, 어떻게 지 남편을 저렇게 부려먹나. 그래서 이 노부부가 이제 모든 미국 방문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둘이 뭐라고 대화를 하느냐. 사위는 잘 뒀는데 며느리를 잘못 뒀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심리예요. 이기심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1번 쳐놓고 성경 보세요. 맨 밑에 나나주에다 뭐라 그랬냐면
입으로 읊조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낮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묵상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으로 읊조리는 거,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하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주야로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주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가 되는데 다시 한번 결심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